이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96페이지에 있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또 사랑이 전해지는 복된 시간 되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8월 이 무더운 날을 시작하며 우리가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영적인 수분감, 바로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삶에 대해서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슴이 당장이라도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게 돌아다니는 것과 같이 영적인 존재들인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큰일이 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생생한 기쁨과 감격이다 라는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그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찬 지난 한 주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보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과연 어떤 은혜가 뒤따르게 되는지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불 밖은 위험해.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아마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생소한, 아마 처음 들어본 그런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말이 뜻하는 바는 겨울철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가기 싫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이른 아침 아직 잠에서 들 깨어 더 자고 싶을 때 이 포근한 잠자리를 벗어나서 힘겨운 출근길 나가는 게 싫다라는 일종의 핑계에 가득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자연적으로 듭니다. 이불 밖은 위험하다니, 그러면 도대체 위험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위험하지 않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도대체 위험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TV에서 방영하던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위기 탈출 넘버원을 보면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해 주는데요. 밥 먹다가도 죽고, 물 마시다가도 죽고, 심지어는 좋아하는 사람을 보았다고 심장이 뛰어가고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삶이죠.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겠지만은 실제로 우리 삶에는 참 위험하고 참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졌다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직책이 높아졌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어려운 일이 왜 이리도 많고, 그래서 기도해야 할 일들이 왜 이렇게 끊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참 살기 힘든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위험하고 어려운 삶, 이것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인 시편 121편을 성경책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 위에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가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저자가 과연 어떤 심정으로 이러한 노래를 불렀을지 함께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과연 어떤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고백이 나왔을까요? 사실 이 문장은 시인이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까 제가 이 시의 제목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야지, 간절한 마음으로 올라가야지, 왜 하필 괴로운 마음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인이 말한 이 산이라고 하는데 힌트가 있습니다. 물론 성전에 가는 일 너무나도 좋습니다. 성전에 가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기꺼이 길을 나섰고 어서 성전에 도착해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험준한 산맥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성전까지 가는 그 일이 너무나도 막막하게 느껴지기에 그래서 나온 표현이 바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제발 누가 나를 좀 도와줘서 이 산을 오를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겠다 라는 일종의 탄식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힘들어 죽겠네 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거에 이제 명절이 되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 지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산 위에 이 평평한 그런 평지 지역에 이 도시를 지어놨는데 이 시온산이 오르기 쉬운 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이 위치한 시온산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의 지형이 우리나라 지형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대략 강원도 대관령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은 이
그냥 위에서 바라보면은 이걸 잘 모르지만은 이제 그 해수면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동고서저, 여러분 바라보실 때 이쪽이 동쪽이죠. 동고서저. 이 동쪽으로는 높은 산맥이 펼쳐져 있고 서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져서 바다에 인접한 땅은 평야가 펼쳐지는 그런 지형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위치한 곳이 어디냐? 이 평야 쪽이 아니라 저 높은 산맥이 펼쳐져 있는 이 동쪽 지역, 이 산맥 한복판에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서쪽에서 동쪽으로 올라갈 때는 이 경사가 완만하게 올라가지만 만약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대관령 넘어가는 일, 그것도 사실 쉽지 않지만은 할만하죠. 그런데 강릉 쪽에서 대관령을 넘어서 이쪽으로 넘어온다 생각하면은 아주 급경사를 이렇게 올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동쪽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여리고로부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무려 1100km 높이의 급경사를, 이 고개를 몇 개를 넘어가야 겨우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 사실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시로 여리고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상정해 보겠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산을 오르려고 하는데 저 아래에 있는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니 까마득한 것이죠. 언제 저 산을 다 넘어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힘들어 죽겠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여러 이 산적한 문제들 앞에서 힘들어 죽겠네, 정말 죽겠다, 난 이제 죽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방금 해결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방금 해결한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 정도로 더 큰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고개를 하나 넘었더니 그냥 방금 넘어온 고개는 그냥 언덕일 뿐이고 눈앞에 산맥이 쫙 펼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참으로 그와 같습니다. 그 어디서도 도움을 찾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어느 정도 애를 쓰면 해결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되면은 기도라도 해보겠는데 이 문제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릴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시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저 높은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던 시인,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태도를 180도 바꿔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마음의 믿음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 문제가 해결될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근거 없는데 무턱대고 이런 믿음이 생겨나지가 않죠. 그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어느 순간 들었기 때문에 이 믿을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그 마음속에 찾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확신일까요? 또 어떻게 그 확신을 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시인이 눈앞에 보이는 이 한숨 쉬게 만드는 저 높은 산보다 바로 하나님께서 더 높으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더 크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그 마음속에 찾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막막해하면서 한숨 쉬지 않고 이 담대한 이런 확신에 가득 찬 찬양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그 높은 산을 지으신 분, 그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속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 정말 높은 산과 같은 그 문제들보다 더 높이 계시고 더 크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요, 오늘 본문 속 시인이 하나님의 이 높으심, 하나님이 이처럼 높으신 분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느냐 하면은 바로 죽겠네라고 할 때, 한숨 쉬고 있을 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난 이제 죽었네 하면서 괴로워할 때 오히려 저 산보다 더 높으신 분, 저 산도 능히 넘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확신이 마음속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바로 시인이 이 한숨을 쉴 때 사람 앞에서 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쉬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인이 지금 어디 가기 위해서 저 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까? 바로 성전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계신 곳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다가 저 높은 산을 만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면서 고생하고 한숨 쉬고 있는 저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결코 모르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한숨 섞인 기도 소리, 별 말도 없이 그저 하나님 힘듭니다, 이 눈물의 기도를 이 신음소리만 내더라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와서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이 산을 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계신 성전, 하나님 계신 이 산 위로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괴로움 가운데 지쳐 쓰러져 있던 시인은 갑자기 확신에 가득 찬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방금 1절과 2절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이처럼 내가 주어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1절과 2절 말씀이죠. 그런데 3절 말씀부터는 어떻게 변하면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누구를? 너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나는 목적어가 되는 그런 시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내가, 나의 라는 그런 1인칭 문장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하는 그런 3인칭 문장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그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산을 넘을까?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아서 저 산을 넘어갈 수 있을까? 그냥 높고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위험하고 참 괴로운 그런 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속에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변화, 어떤 확신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 실족한다, 미끄러진다라는 말입니다. 험준한 산을 오르내리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바로 다름 아닌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지는 일입니다. 물론 야생동물들도 위험하겠죠. 하지만 이 절벽, 계곡 같은 곳을 내려갈 때 잘못 헛디디면 한 번에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던 시인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이런 어떤 안전에 대한, 평안에 대한 확신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도와주신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깜빡해서 졸고 계시면 내가 어떻게 하지?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들도 사람처럼 잠을 자고 밥도 먹고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는 신이 이 밤에 잠을 자기 때문에 이 밤이 되면 자신들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낮에도 지켜주고 밤에도 지켜주겠다라는 아주 또렷한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또 6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이 뜨거운 낮에 해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차가운 밤의 달로부터도 지켜주신다라는 이 확신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시인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험준한 산을 넘고 광야를 지나는 시인에게 뜨거운 낮의 태양빛이 참으로 걱정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이 뜨거운 그런 태양볕 아래 잠깐만 저 바깥에 나가서 걸어 다니기만 해도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는지 참으로 참을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견뎌낼 수 없는 그런 더위였습니다. 이런 무더위에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할 만한 일인 줄 믿습니다. 참 우리에게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매우 감사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캐리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바로 에어컨을 발명한 사람이죠. 네, 에어컨이 있어서 이 무더운 더위를 버틸 수 있었지, 이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 우리 삶 가운데도 이처럼 피할 곳 없이 온전히 이런 어려움을 오롯이 받아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피할 수 있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직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러한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절대로 헛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확실한 진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하나님을 시인은 언제 만났습니까? 험한 산을 넘을 때 비로소 만나게 되었습니다. 산을 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평안한 상황 가운데서는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실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조차 할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니까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시인은 놀라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시인은 이 산을 넘어가는 이 괴로운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목적지인 하나님의 집까지 안전하게 걸어가는 길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혼자 힘든 길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구나 깨달았을 때 여러분, 시인의 마음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기쁨이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이 벅차오르는 그 감정이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디 이 기쁨, 이 벅차오르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확신의 고백을 통해 시인은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불행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동시에 훈련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환난은 이 불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훈련 때문에, 훈련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과 아픔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시인이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험준한 산맥을 넘어가는 여정이 마냥 불행해서 괴롭거나 또 쓸모없는, 아예 겪지 않았으면 좋을 그런 일이 아니라 괴로울지언정 우리에게 훈련이 되고 도움이 되고 단련이 되는 일로서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허락해 주신 일이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 또한 분명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훈련을 위해서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인이 산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훈련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이 괴로운 탄식 없이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함,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이 자아, 못된 자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산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 낮에 해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필요성과 확신을 분명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 괴로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환난은 괴로움이 아니라 훈련, 도움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 육신의 삶이 보호받고 도움받는 이 일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느라 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시인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저 산을 넘는 것만 고민하고 있었는데, 걱정하고 있었는데, 실은 나의 영혼이 지치지 않도록, 나의 영혼이 낙심하여서 하나님 전에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나의 영혼, 나의 마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그 슬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 또한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 아픔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어진 일들임을 기억하시고, 부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그런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을 지킨다 했습니다. 출입은 어떤 때 사용하는 단어죠? 문을 열고 들어오거나 나갈 때 출입한다 그러죠. 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어디로 오고 나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집을 잠시 나갔더라도 다시 올 때까지 다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이 시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이 활짝 열릴 때 바로 우리가 괴로움에 울부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문이 활짝 열릴 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문, 여러분의 생각의 문, 여러분의 모든 시간 속 삶의 문들을 두드리시며 여러분이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기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문을 열고 닫는 그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러한 확실한 약속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그 모든 문제들, 그 산들을 능히 오르고도 남는 사랑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모두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 참으로 힘듭니다. 주님의 전으로 가는 것도 이렇게 괴로워서 힘들어서 몸부림치며 때로는 한숨 짓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마음 너무나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발견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괴롭다고 힘들다고 한숨 쉬며 눈물 지으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사랑하신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그 약속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으로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절히 삼합니다. 결코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